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잡지 매호 표지마다 커다란 시계의 그림을 하나씩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를 일컬어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일컫습니다. 1947년에 처음 이 시계를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그 시계의 시간을 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1947년도 최초 공개했을 때 지구의 종말 시계는 12시 자정 전 7분 전이었습니다. 7분 후에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53년도에 미국에서 첫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하자 2분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았습니다. 2분 후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991년도가 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이 군비를 감축하고 또 이 냉전이 이제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계를 거꾸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직 그래도 살만하다 17분 전으로 돌렸지요. 2016년도에는 3분 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시계가 1분 더 가서 2분 전까지 올라갔었지요. 2분 전까지 올라간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또 트럼프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 기세로 말미암아 시계를 당겨서 2분 전으로 올렸습니다. 2018년까지 그랬습니다. 2019년 올해 1월 24일 날 또 여전히 발표를 했는데 몇 분 전이었을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시계를 움직이지 않고 올해도 여전히 2분 전으로 붙잡아 놓았습니다. 올해의 시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시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2분 전 시간입니다. 저 시계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멸망을 멈출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면요, 미국에 지하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10m 지하로 파서 거기에다가 두꺼운 철판으로 14평 정도의 내 식구가 겨우 살아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6개월에서 1년치의 식량분을 이렇게 제공해 준답니다. 그리고 위로는 선을 뽑아서 태양열로 전기를 공급해서 그 안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벙커를 만드는데 약 한 1억 원에서 좋게는 호화롭게는 한 10억 원까지 들어가서 벙커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을 자꾸 할 때마다 이 벙커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언제가 말세일까요? 언제가 이 지구가 멸망하며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가 될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까요?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징조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나와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동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요?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어날 것이다. 신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기술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상기후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이상기후들로 인하여서 또 이 인간 복제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의 개발들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아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라고 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가 330명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AD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이 진압군으로 이 유대 나라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군은요, 작전을 어떻게 짰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 주둔지이니까, 가장 큰 성이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해 오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골에서 일어났던 반란들을 하나하나 잠재우고 그 성들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이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놓으면 이 유대 나라는 더 이상 반란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략을 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당시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로마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결국에 네로를 대신해서 황제가 되어지죠. 황제가 되어져서 자기가 황제가 되어지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를 그 진압군의 대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아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기다려서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을 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장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군이 내려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그 작전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 갑자기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들이 점령한 그 날이 유월절이어서, 그리고 안식일이어서 이들이 아무런 항거하지 못하고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이 성을 다 내주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죽은 사람이 이 만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이어서 총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약 20%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엄청난 그런 저항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티투스 황제가 정말 자기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년 후에 73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시면 마사다라는 곳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마사다는 아주 절벽 위에 있는 그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지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 약 69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마사다라는 성 위에 가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충분한 먹을 것을 그곳에 놔두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3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로마의 장군들이 그 옆에 그것과 같은 높은 산을 쌓아서 그 산 위에서 그들을 덮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그 덮쳐오는 그 날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뽑아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의 칼로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사람도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부녀자 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아마도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 아사 작전을 펴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5분의 1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는 그런 희생자들이 생겨지는 그런 엄청난 전투였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이것이 징조가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심판을 내리셔서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세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땅들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징조일까요? 이 땅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무엇이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요? 그 징조를 물어보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그런 징조는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3000년 역사 동안에 전쟁은 3300번 있었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전쟁이 없은 시기는 2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이 땅에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종말입니까? 전쟁이 그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는 아닐까요? 아니요. 통신이 발달되어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 피해까지 우리가 듣게 되어서지 이 땅에 언제든지 지진이 있었고 언제든지 태풍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차례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음을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진이 더 많아졌다? 아니요. 지구에서는 언제든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뭐가 재림의 징조가 될까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그것이 우리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질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명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멸망이 조금 더 멸망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었다가 우리의 그 상한 장기들을 이식하면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벌써 100세를 살게 되었죠. 예전에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환갑을 넘기시면 오래 사신다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이만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더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종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더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의 뇌의 기억, 우리의 신체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뇌의 기억을 컴퓨터에다 이식했다가 나중에 다른 로봇에다 이식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징조일까요? 뭐가 우리의 종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이때쯤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 그 날짜를 만약에 가르쳐 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벌써부터 교회를 옵니까? 한 2년 정도쯤 앞두고 와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한 10년 정도는 놀다가 한 10년 후쯤 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종말이 한 달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미선교회에서 그 날짜를 정하고 나서요, 다미선교회 성도들이 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왜요? 대출 받아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할 건데 그 한 달 후에는 내가 안 갚아도 되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 한 달 동안 마음 놓고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날짜가 정해진다면 그날부터 종말일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완전한 종말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8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했습니다. 5분 동안 어떻게 사용할까? 2분 동안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 작별 인사와 함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과 그리고 내 형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여러 사람들을 기억에 떠올리며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2분 동안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나머지 2분은요,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죽어가는 그 동지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그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중에 4분을 썼습니다. 나머지 1분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죽으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그 세상을 조금 더 내 눈에 담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1분은 그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목에 줄이 채워지고 죽기 5분 전입니다. 2분을 쓰고 나머지 1분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 죽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1분마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척허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병사가 뛰어오며 사형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사형 온도를 철회시킵니다. 그리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이 사형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 젊은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지요. 카라마조프와의 형제들,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들을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책 어딘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음 5분 전에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그 죽음 5분 전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애타하던 그 하루의 삶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내일 오실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있을까요? 지구의 종말은 내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있을 종말 가운데서도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참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인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 때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그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소망을 가지는 책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들이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그 종말을 준비할 모든 종말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어서 주님 오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지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십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니 예수님, 내가 죽거들랑, 내가 이 세상 다 살거들랑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종말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을 종말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5분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징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내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내가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것에 미혹당하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